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것들을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봤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것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고난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교회의 특권이라고 배웠는데,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 순교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최고 전략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죽이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값진 삶이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교회에서 원하는 사람, 또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할 텐데,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가정교회, 또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가 배워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에 위치한 도시 중에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예요. 지금은 살로니카라는 불리는 그런 도시인데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름다죠. 그리스에 뭐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겠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로마에서 그 당시에 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수 있는 큰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의 이름이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근데 바로 그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천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것은 불과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탄압을 받은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회당에서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빌립보에서도 그 탄압을 하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교회에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3주, 길어봤자 한 달에서 2달 정도밖에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불과 3주에서 한 달, 길어야 2달 정도밖에 사도 바울이 머물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몇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까? 가정교회는 4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4기둥, 3축이 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기둥이 있었습니다. 자, 이 3기둥이 뭐냐면 1장 3절에 자,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자, 그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3번째 기둥입니다.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그걸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교회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교회 안에서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는데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 같은데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회원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예수 영접 모임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듣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직까지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서 듣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예수 영접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목장 식구들 중에 아직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적극 권면하셔서 예수 영접 모임에 이제 등록 링크도 만들어져서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렸으니까 등록하시고 다음 주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교회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그들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라고 1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5절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이 기쁘고 설레십니까?
별로 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선교지와 우리 이 미국이나 한국 같이 우리 이 기독교가 교회가 많은 곳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에 우리가 선교팀을 보냈는데 제가 듣기로는 탄자니아에 가서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로 이제 우리 미라클랜드에서 성도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대여섯 시간은 뭐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걸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반을 갔지만 거기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을 모시고 가정교회에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추운데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2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라고 믿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증거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라클랜드 교회, 우리 미라클랜드 회원 클래스에서 배운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미라클랜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문만 생각해도 여러분 3가지 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쁜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맨날 성도들이 싸운다더라. 그 교회는 맨날 목사를 쫓아낸다더라. 등등 나쁜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난다더라. 그 교회는 찬양이 너무 좋다더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더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교회. 제가 지난주에 여기 사이프러스에 있는 미국 목사님 한 분과 우리 구목사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사이프러스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프레이어 브렉퍼스트도 같이 하고 우리 메이어 프레이어 브렉퍼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이랑 아침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지금은 이제 60대신 것 같은데 16년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을 때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겪었던 그 교회 조닝에 대해서 똑같은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16년 전에 교회 조닝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심하게 eminent domain이라는 것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 교회 땅을 토지를 그냥 사겠다는 거예요. 사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제각을 주고 그러면 강제로 이렇게 뺏어가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팔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eminent domain까지 가서 그 교회를 땅을 팔라고 그 도시에서는 그 교회 땅을 팔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몇 군데 장소를 알려주는데 그 장소들은 다 이 지역에서 훨씬 더 멀어진 그 장소에 있는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왜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땅을 팔고 딴 데로 이전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다요. 그 목사님이. 그때 그 목사님 생각에는 사이프러스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 시티 카운슬이 봤을 때는 irrelevant한 교회인 거예요. 더 이상 있으나 마나한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교회 하나쯤 딴 데로 옮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티 카운슬에서는. 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에 이 사이프러스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몰려있는 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30년을 미국에서 넘게 살았지만 한인교회 한두 개입니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옆에도 있고 5분 거리 안에 10분 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미라클랜드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교회입니까? 많은 한인 교회들이 제가 오늘 미라클 칼럼에 쓴 이야기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많은 한인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아주 열정적으로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한인 교회는 선교에 빚진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이 150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열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땅 끝까지 가서 전하는 것은 한인 교회의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탄자니아로 선교 우리 팀을 보내는 것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위치한 이 사이프러스에 어떠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보면서 지난주에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 1분도 안 된 거리에 소방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커피나 도너츠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도시락이라도 그 뭐 김밥이라도 갖다 드리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소방서를 지나가는데 소방차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생각 없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소방차가 빵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사는데 소방서 아저씨들한테 정말 고마워하는 표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소방차 나가는데 길이나 막고 있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기계가 받고 막 그래가지고 통화는 하지 못했는데 한번 커피라도 사들고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마일만 떨어져 있는 여기에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youth 쉘터가 있더라고요. 12살부터 17살 되는 청소년 아이들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쉘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랑 얘기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우리 사이프러스 지역도 바로 선교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미라클랜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그런 간증들이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 성도님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 걷어 던지고 지역을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온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다고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데 거기만 가도 로마의 신들이 한두 개입니까?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 그리스의 그 신하들을 그대로 뿌리 깊이 박혀갖고 로마에는 그 이름만 바꿔갖고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더니 별의별 신상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 모를 신, 그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기서 제단을 만들어 놓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싱크리티즘이라고 불리는데 종교가 막 접목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조차도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 가지 신화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사님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 동남아시아 선교하시는데 거기도 불교도도 많이 있고 회교도도 많이 있는데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한 분들을 보면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상에 가서 절도 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 불상에 가서 절은 하지 않는다 그래도 무신론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이프러스에요. 저는 와서 놀란 게 여기 몰몬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러 주에서 살아봤어요. 일리노이 주에서 살아봤고,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살아봤고, 메릴랜드, 버지니아, 휴스턴, 켄터키 다 여러 군데 살아봤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몰몬 교회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몰몬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교회래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이 몰몬 교회 분들도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The Church of Latter-day Saints라고,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라고 돼 있어요. 지나가시다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조셉 스미스도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 말씀도 믿고 몰몬경도 믿고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조셉 스미스는요, 1800년도에 아내가 40명까지 있었어요. 그 중에 티네이저도 있었고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 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조셉 스미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는 오직 예수 한 분인 뿐인 교회입니다. 오직 말씀만 붙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둥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고가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목자 목녀님들, 저는 목사로서 또한 새로운 각오와 우리의 모습들을 봐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좀 유머 있게, 좀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죠. 원래 제가 조금 웃기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여기 미라클랜드 교회에 와서는 별로 웃기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웃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자 목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은요, 사람의 환심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섬겨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먹이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서 목자 목녀님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을 섬겨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드리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같은 유순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하게 처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이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어머니로서 유순하게 처신하면서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 목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VIP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 같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했던 그런 목자들이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11절을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우리는 여러분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처럼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기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데, 그러기 전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권면하기 전에, 내가 경고하기 전에 그 전에 했던 모습이 10절에 있는데,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그 사도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목자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되는 거 힘들죠? 안 힘드시구나. 저는 힘들어요. 10살짜리 아들을 키우는데 자꾸 욱합니다. 며칠 전에도 리사이클 빈에다가 쓰레기 버렸다고 엄청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고, 그리고 또 이제 회개하고 안아주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권면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된 우리 모습으로서 신도 여러분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도 증언하시는 그러한 영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좋은 아버지가 되게, 집에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교회에선 영적 좋은 아버지가 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게 어떻게 공격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사탄한테는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용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용을 하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초대교회들을 공격할 때 헛소문을,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는 맨 첫 번째 거짓 소문은 어떤 거였냐면, 자, 세상을 발칵 뒤집힌 사람들 여기도 왔었다면서 그 사람 말 듣지 마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리 카운슬이랑 도시가 막 수근수근 되면서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그런 헛소문, 다른 왕이 있다고? 자, 그게 첫 번째 소문이었고, 또 다른 소문은 뭐냐면 교회에 가서 얘기합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세상을 발칵 뒤집혀 놓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는 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돈을 여러분들에게 다 걷어가지고 자기 튄 거예요. 이제 없잖아, 여기 돈 갖고 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짓 소문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헛소문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 19장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에 헌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본인이 스스로 돈을 내서 전쟁터에 나갑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소문들을, 그런 헛된 소문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소문들을 퍼뜨려야 합니다. 그럼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교인들을 볼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목회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수 있는 목회자가 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라클랜드 교회로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감사하고 기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라클랜드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교회들의 또 이 지역에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진실된 자랑스러운 소문을 퍼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거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네. 힘들어 하시는 게 티가 나요. 어떻게. 자,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그냥 자랑할 것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올 것 같으죠? 맞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9가지고 흠잡을 게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길 좋아합니까? 흠잡는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흠잡을 게 99가지예요. 그죠? 우리 김은구 목사님 보세요. 흠잡을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구철의 목사님을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기쁨 전사님은 없습니까? 뭐 민혜정 전사님은 없어요? 많죠. 백동 담임 목사, 오 마이, 쌓이고 쌓였지. 그런데 여러분, 99가지의 흠잡을 게 보이고 단 한 가지의 자랑할 것이 보였을 때, 그랬을 때 그 한 가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만 100개고 흠잡을 것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자랑하는 건요, 그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면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자님이든 누구든 흉보는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모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자 목녀님들을 자랑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어울리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주여, 없으면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목자 목녀님들을 놓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40여 분이 개근했다는 거 맨날 입이 마르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로 기도한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목원들을 먹여 살린다.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해서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광이었고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듯이 많은 가정교회들 속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미라클랜드 교회가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